혹시 여러분 매스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며칠 전인 것 같은데 이게 교회냐 카페냐라고 하는 그런 그런 타이틀로 공중파 그 방송에서 한번 이렇게 잠깐 뉴스 시간에 나왔네요. 유튜브에 아마 그게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인천의 그 영종도 을왕리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진이 없나? 네. 저 교회인데 1904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 옆에 자그마한 옛날 100년, 지금 19년, 120년이나 된 그 교회인데 그 옆에 마당이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가 카페가 됐어요. 이 교회가 카페가 돼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서울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가봐야 그 핫플레이스는 핫한 장소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저 큰 건물이 4층 건물인데 지하까지 아마 5층이 되겠죠. 저기 전시장도 있고 카페가 되어서 뭐 주차장은 한 70대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워낙 많은 사람 줄 서서 들어오니까 동네에서 앞에다가 그 트랙터 같은 걸 막아가지고 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서 뉴스에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아름다운 교회가 예배당이죠. 예배당이 카페가 됐어요. 근데 원래 저 영종도에 신도시가 공항이 들어오고 신도시가 생겨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신도시를 이렇게 나가고 하니까 예배당에 사람들이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신도시로 옮겨서 예배당을 짓고 이 교회는 그래도 누군가 큰 교회가 와서 여기에 다른 교회가 와서 여기서 교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없는데 누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큰 교회가 와서 이것을 마당이 굉장히 넓으니까 엄청난 땅이니까 기도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뭐 기도원을 오려고 하는 요즘 시대에 잘 안 되죠. 그래서 사업가한테 그 매각이 됐어요. 사업가가 그걸 헐지 않고 그 리빌딩해서 그걸 카페 전시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많은 거 생각나게 하시죠? 여러분 무엇을 생각을 합니까? 그래도 예배당이라도 있으니까 좋겠다. 어떻게 저 거룩한 성전이 저렇게 되나 아마 그런 생각도 여러분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 가시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또 성전세를 내는 그 성전세를 위해서 돈을 환전해 주는 그런 환전상들로 그 성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저 아예 성전의 터를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환전상들의 상금을 다 뒤집어 버리고 그 짐승들, 제물로 드리는 그 짐승들과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여러분 제사장들하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아니 저작자가 들어와 가지고는 그러니까 자기들 보기에는 성전을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요한복음 2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들어오셔서 막 상을 엎어버리고 막 그냥 채찍에서 막 그냥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 짐승들이 그냥 냥냥냥 거리면서 냥냥냥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저 예수님 당장 어떻게 해칠 수도 없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면 그러면 하나님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막 그러지 않으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19절에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성전은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또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스룹바벨에서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헤롯 왕이 정치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성전을 세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해서 예수님 당시도 그 성전은 완전하게 완성이 안 됐어요. 한 80년이 걸리는 세월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사흘 동안에 3일 동안을 짓는다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그 말을 성전을 모욕하는 것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중에 가야바의 뜰에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저자가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발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아마 그 유대인들하고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그 말이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그 뒤에 이어서 2장의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믿었어요. 거기에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순절의 기간인데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났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에 모여 있을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주께서 깨뜨리시고 사흘째 되는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끔 주님께서 참 성전이 되주셨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셔. 그때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어둠이 꽉 임했죠. 그리고 무덤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전 안에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근데 그 휘장 너머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휘장 너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법궤만 모셔놓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그것도 지가 들어가고 싶은 날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속죄일에 제사장도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휘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는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휘장은 누구도 그 너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을 상징하는 건데 그게 뭐였습니까? 죄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에 대해서 돌아가시는 동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동시에 그 단절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 그 당시 화려하게 46년 그때까지 46년 동안 지어진 돌을 가지고 아마 고급스러운 백향목들을 갖다가 나무를 세우면서 그렇게 이제 건축을 했겠죠. 그리고 그 안에는 늘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죠. 이제는 그런 성전이 필요가 없게 됐다고. 여러분 그 성전들은 이미 다 소멸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4, 50m인가 그 정도 되는 거리만 그 흔적만 남아있어요. 그게 그 성이 뭐냐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런 벽이 그 위에는 다 허물어지고 오히려 그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이슬람 사원이 크게 이제 들어서 있어요. 그건 성 건물은 언젠간 다 소멸되고 쇠퇴합니다. 그런데 우리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히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영원히 소멸되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성전이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해요. 요한계시록의 21장의 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 가운데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를 보여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새 하늘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뭘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다른 새 하늘, 다른 새 땅이 도래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새로운 성, 새로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근데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새로운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남편을 위해서 곱게 단장한 신부 같다. 그 남편이 누구겠어요? 그 새 예루살렘의 남편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에요. 그런데 그 새로 산 남편의 하나님과 주님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 새로운 새 예루살렘은 누구를 상징하고 누구를 표현하는 걸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라든지 어떤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새로운 예루살렘. 그런데 거기에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거기 있어요. 22절에 계시록 21장 2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는데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다. 그래.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매일매일 그들은 하나님을 배워요. 매일매일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어린 양 그 예수님을 배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이 성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내가 이것을 몰랐구나 하면서 야곱이 그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구나. 야, 내가 이걸 몰랐다라고 표현한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잖아요. 아, 내가 성전인 것을 내가 몰랐구나. 근데 그 1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당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이 예배당은 예배 드리는 공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서 하나님을 높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높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도 소중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전의 개념과는 좀 달라요. 여러분, 돌로 지어지고 나무로 지어진 성전이 이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굉장히 우상처럼 여기거든요. 여기 와야만 은혜 받고 여기 와야만 복을 받고 여기 와야만 뭔가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네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성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이신데 그 성전이신 하나님이 영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성전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보잘것없어요.
나는 병도 들어있어요. 나는 아는 것도 많지 않아요. 나는 가진 것도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보잘것없지만 우리 속에 계신 그 성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 더럽힌다는 말. 성전을 더럽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다른 말의 의미는 원래 원어의 의미는 깨트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요. 근데 내가 그 영을 외면해버려요. 그는 하나님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파괴하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저 그냥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성전인데 성전으로서의 내 삶을 갖고 가지 못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네 안에 있는데 네가 나를 외면하는구나. 내가 네 안에 있는데 네가 나를 깨트려 버리구나. 그럼 나도 너를 멸하겠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네가 거룩하니까, 네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냥 우리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춥니까? 예배당을 웅장하게 세워놓고 이거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웅장한 건물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낡아 빠진 교회에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한 번도 우리 예배당 성전 짓자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그저 자신이 성전이었으니까, 당신이 성전이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짓고 여기 하나님의 임재하시니까 내가 여기 거할 테니까 언제든지 내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것이 성전이었어요. 예수님은 들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배고픈 사람들을 모아놓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것이 성전이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배를 띄워놓고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것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건물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서 이 안에 하나님이 계셔. 물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만 하나님이 계셔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셔는 맞아요. 그런데 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세상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 집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만 국한되어지고 밖에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못하게 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위선적인, 이중적인 인격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거룩하게 성경을 낍니다. 말도 거룩한 말을 합니다. 찬양의 말도 합니다. 성도님, 형제님 그럽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저 돈의 논리에 따르죠. 성공의 논리에 따르죠. 밖에 나가서는 우리의 입이 험해지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못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삶을 이뤄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거기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주인으로서 행동해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고 나서는 뭐라고 이제 낙성식을 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는데 내가 지은 이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어디에다가 가둬놔요. 내 생각에 가둬놓기도 하고 건물 안에다 가둬놓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성전에 오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 성전을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듣고 들으시고 그 기도 응답해 주세요. 말씀을 안 해요. 솔로몬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곳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온 우주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야곱의 이야기 봤잖아요. 야,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전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불었을 때 제단을 쌓았거든요. 베델 동쪽으로 이전해 갖고 또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 어디 갔다 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이뤄갔습니다. 야곱의 얘기 기억하시죠?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구나. 어느 날 주님께서요, 야곱의 우물가,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가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여인하고 대화를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대화하는데 그 여인이 궁금한 게 있어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 여기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어느 게 진짜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말씀하실 때 여자야. 요한복음 4장 21절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는데 이 산 말고 예루살렘도 말라는 그 얘기는 뭐냐? 이 산은 그리심산인데 이 그리심산은 왜 예배 처소가 제단이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남북으로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북쪽의 왕이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의 왕이 됐는데 정통성이 남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북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싫으니까 그러다가 나라가 혼란이 올까봐 뺏길까봐 야, 이제 여기서 예배 드려야 돼 하고 몇 군데다가 예배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게 그리심 산이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그리심 산에다가 성전 수도 이제 거기서 해놓고 여기서 예배 드려. 그 사람들 예배를 거기서 드렸어요. 근데 주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산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공간을 제외. 그래서 23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지금이 예배할 때라.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왜 참된 예배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6절에 오늘 서두에 예배의 부름의 말씀에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 나는 JMS 나는 신이다 그 얘기 보시죠. 신이라는 사람이 많아요. 안상홍이 나는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재력 이런 사람들, 신천지 이런 사람들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루밍, 여러분 가스라이팅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신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하면 잘못된 길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어요. 사람에게 집이 필요했지 하나님에게 무슨 집이 필요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육으로는 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에요. 진리시에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건물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웅장한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자. 어마어마한 건물을 가지고 우리가 성전을 삼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여러분 7장 4절에 예레미야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선지자라고 부르죠. 에스겔도 제사장이었는데 선지자라고 불러요. 이상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얘기를 안 하시고 선지자를 불러서 얘기하실까? 그 당시 제사장들이 많았잖아요. 성경의 말씀에 제사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없어요. 다 선지자들 불렀어요. 예레미야도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에스겔도 제사장이었지만 이들은 제도권 속에 들어있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말씀을 두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사장들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딱 바쳐갖고 하나님의 말씀 여기 와서만 들어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했을 것 같아요. 여기 와야만 구원이 있다. 오늘도 그런 교회 있죠. 우리 교회 와야만 복 받는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서 7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가 그 얘기해요. 여러분 사이비 집단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귀가 길어지면 안 돼요. 이거는 성전이니까 여기만 와야지 된다. 점점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왜 교인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여기만 와야 구원을 있는다. 아마 그러는 목회자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안에만 계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야. 그 얘기 거짓말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전이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 성막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예배당 중심으로 살라 그 얘기 아니에요. 성전을 중심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성전 안에는요 언제나 하나님께 그 성전은 고정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기면 같이 옮겨졌어요. 포터블 성전이에요. 이동식이었어요. 계속 옮겨져서 솔로몬 때에 성전이 뚝 하고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모든 시스템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 설계도를 보여주면 이렇게 지어라고 하시면서 외형은 우리가 생각할 수 나무에다가 금을 붙이고 해달에 가죽을 가지고 지붕을 지우고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고 그 안에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한 게 있었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데 그 지성소 안에 법궤를 두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그 불을 비추는 금촛대를 두게 하셨잖아요. 그 성막 안에는 외부에 빛이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빛이 없으면 그 안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 휘장 앞에 분향단을 두라 그랬잖아요. 향을 올리는 그 향이 매일 올라가는 거예요. 촛불 금촛대 앞에는 상을 뒀어요. 떡상. 그래서 우리가 진설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막 안에 그걸 두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면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안에 법궤가 있어야 되겠고 내 안에 금촛대가 있어야 되겠고 내 안에
분향단이 있어야 되겠고 내 안에 떡상이 있어야 되게 하네. 하나님 성전 안에 그걸 두셨으니까. 그런데 그 법궤가 뭐겠어요?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성전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주님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살면 우리는 뭐든지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도 모르는 척 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살인을 하고 나도 그냥 떳떳하게 모르는 척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옆에서 죽어나가도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그래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 있어야 돼요. 또 하나 금초대라 그랬잖아요. 금초대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춰주셔요.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불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인쇄의 종이에다가 인쇄된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지식 갖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조명이 없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 다음엔 분향하는 단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향을 피웠어요. 매일 그 향기가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8절이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이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린 양 앞에 각각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 향이 기도예요. 향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듯 늘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올라가야 돼요. 이건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해가는 그런 삶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러분 뭘 얘기했습니까? 우리 하나 더 보면 진설병이잖아요. 떡이에요, 떡. 제사에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뭘 올려놓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그 떡을 올려놓으면 하나님 와서 그걸 드시겠습니까? 하나님 영이신데 그거 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사장들이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먹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드려. 뭘 드려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뭘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드림이 되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40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11조의 정신도 거기 있습니다. 11조의 정신도요,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에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가서 45절에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보시면 또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뭘까? 여러분, 어떤 교회 보니까 목사가 엘리베이터 따로 다니고 식사도 따로 하고 뭐 수십만 원짜리 식사를 가지고 혼자서 주일에 한다 그래요. 목사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목사니까 존경해야 되고 섬기는 다 했어요. 성도는 서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 지극히 약한 자. 왜 그럴까요? 그들은 도움이 없인 살 수 없더래요. 그 성경에 그 약한 자의 대명사가 과부와 고아잖아요. 그리고 나그네, 외국인들, 나그네. 근데 우리 여기 와갖고 일하는 그 외국인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일종의 난민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디 권리를 얘기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을 행하는 것이 내게 행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합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우리가 내가 움직이는 성전에 대해서 삶을 이루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지. 하나님의 성전이 임해야잖아요.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보잘것 없어요. 비록 보잘것 없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움직이는 성전에 대해서 가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그런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포터블 성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해 계시는 역사,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어쩜 보면 우리가 이중적인 삶을 이루지 않았나 돌이켜봅니다. 예배당 안에서 거룩했는데 내 일터에서 보니까, 내 집에서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그냥 예배당에만 우리가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니 믿는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도 계시고 내가 사는 일터에도 있고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될 삶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삶을 이루어가며 우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안에 누리는 큰 은혜와 축복들이 넘치는 그 기쁨과 소망이 있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